도둑질하고 한 그런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경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불이 붙으면서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왔고, 평양 시내는 주일이 되면은 모든 상점의 문을 다 닫고 다 교회에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런 그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셨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순수한 그 회개하는 그 마음, 그리고 누구하고도 연합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21세기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역할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초창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한국교회는 1907년도에 이제 그 한국의 동노회라는 곳이 조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노회가 조직이 되면서, 잠깐만요. 지금 이게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예. 1907년부터 1945년의 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1907년 9월 17일 날 동노회가 조직이 됩니다. 동노회가 조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21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그 교회들 가운데 당회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노회가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노회가 한국은 1907년도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동노회에서 동노회가 되고, 그리고 나서 1908년도에 총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총회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발표는 미국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헌법의 기초에서 한국의 동노회가 뭐를 얘기하느냐면, 한국의 장로교회는 모두 다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표방을 합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뭐 하는 교회다고요?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하지 않으면 장로교회가 아니다라는 이런 표를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선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는 동노회가 조직되면서부터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였느냐면 바로 이기풍 선교사님이죠. 그 평양신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 7명이 배출이 됩니다. 그 7명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이 이기풍 목사님인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 해외 선교, 내륙이 아닌, 한반도의 내륙이 아닌 이제 제주도에,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가 상당히 그 언어적으로 본토하고 좀 많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제주도 사투리 쓰면은 전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그 제주도에 내려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기풍 선교사님은 현지인들과 함께 농촌의 일손을 도우면서 전도의 접촉점들을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젊은 신자들에게 인격적으로 이제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 전략들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요. 그리고 남녀 전도인들을 초청해서 평신도들 및 사모와 함께 팀 사역을 이루어서 이제 일들을 선교 사역을 진행해 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1년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8명의 신자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8명의 신자들과 함께 이제 제주도에서 예배 모임과 또 전도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근데 한국 장로교회 제주도 선교의 의의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협력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한국에 왔었던 선교사님들이,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함께 협력했다고 했었죠. 네, 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노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평양노회 안에 여성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교회에서 이관선 전도사님이라는 이분을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을 먼저 파송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관선 전도사님을 파송해서 1913년도까지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협력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한국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 GMS 안에서도 팀 사역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팀 사역이 제대로 된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국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왜 팀 사역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팀 사역이 잘 안 될까요? 함께하는 협력 사역이 잘 안 될까요? 이거 한국 교회의 참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네? 지역 감정.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역적으로 협력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협력을 잘 못하는. 나이, 연령 차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요즘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기업들은 대기업 회장이 제일 귀 기울여 듣는 그 연령층이 어떤 층인지 아세요? MZ세대예요. 그죠?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기업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연령 차이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절대 가치관의 문제겠죠. 절대 가치의 문제. 네.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절대 가치. 네? 주도권을 가지고. 네,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원하는 답하고. 네? 선후배. 선후배. 네, 그것보다 더 독한 게 있어요. 아주 독해요, 아주 독해. 내가 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좀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부교육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서양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은 평생을 부목사로 조력하는 사역을 하다가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모두가 다 담임 목사님이 돼야 돼요. 선교사님들도 모두가 다 내가 그 팀의 왕이 돼야, 내가 그 팀의 리더가 돼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국제화 시대로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협력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모든 결정권을 한 분에 집중해가지고 그분이 하려고 하거든요. 전문가 아니에요. 한 분야는 전문가. 우리 대구 중부 LMTC 회원 여러분들은
협력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협력해서 귀한 사역들을 좀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제주도에 이렇게 이관선 전도사님을 파송해서 협력해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죠. 다음에 평양 남학교 학생선교회가 막 활성화가 되면서 그 학생들도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로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미국인 의료 선교사님들도 주기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해서 협력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고요. 지금 오늘날 제주도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6%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복음을 보냈지만 선교사들을 보내고 목회자들을 보내고 하지만 이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굉장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도 한국 초창기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는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개척기 1907년부터 1945년입니다. 이때에 한국 교회가 일본의 점령을 당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 한석진 목사님을 이 일본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을 파송해서 일본에서 유학생 중심으로 그 제1교포 중심으로 이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을 하고요. 역시 일본에서도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사역을 동반하면서 전도와 교회 개척에 열심을 다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 개척기에 이제 그 만주의 복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증거됐고,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또 일들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 또 역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1909년도에 러시아의 그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에 우리 그 북한에서 이렇게 낮은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블라디보스톡이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선교사를 보내서 일들을 하게 되고요. 1912년도에는 감리교회 손정도 목사님이 파송이 돼서 또 이분들도 역시 협력해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한 것 같아요. 다음에 1918년도에 김현찬 목사님을 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스탈린이 등장하면서 그곳에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제 이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고려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이 바로 이때에 그 사할린 또 시베리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강제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후에 이제 복음이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에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GMS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스크바에도 들어가 있고 블라디보스톡에도 있고, 그러면서 블라디보스톡에 가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북한 선교 쪽에 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그 사역들을 지금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만주는 1901년부터 1945년까지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100명이면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상당히 많은 선교사들이 이 만주, 북간도 뭐 이런 곳에 이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서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만주는 한국 복음화의 전초기지였다. 아까 만주에서 성경이 번역돼서 한국에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얘기했죠. 네. 만주 선교도 역시 초창기
선교사와 한국인의 협력 선교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게 된 이런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만주에서도 이제 마적단에 의해서 선교사님이 당시에도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현대현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 만주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만주 쪽에 이제 말을 탄 그 도적대 이런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서 순교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주는 이때 당시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한국 내에서 굉장히 신앙생활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분들이 만주 쪽에 가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졌죠. 자, 한국 장로교회 초기 만주 선교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주에 거주한 한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복음화를 위한 전략적인 요인이었다. 두 번째는 한국 선교사들과 서양 선교 단체들 간의 협력 사역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한국인 사역자들, 즉 선교사, 조사, 권서인 등의 협력 사역이 활발하게 이 만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교회는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 선교까지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벌써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산동성은 어떤 곳이었느냐면 공자의 고향이에요. 공자의 고향이라 그러면 무슨 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에요? 유교가 진행되는 것이죠. 네, 유교가 굉장히 강하게 그 영향을 행사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 공자의 고향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된 거예요. 왜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느냐면요, 이 미국 선교사들이 다양한 곳에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런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이 해안가 선교를 통해서 다음에 내륙까지 깊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 그 사역의 열매를 맺어갔거든요. 근데 이 유독 미국 선교사님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 산동 지역이었다는 거죠. 산동의 유교 사상이 심취했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양교라고 해서 배척하고 이러면서. 근데 바로 이곳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이라는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요. 17년도에는 방효원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됩니다. 최근까지도 그 생존에 계셨던 이 방효원 목사님의 아들이 방지일 목사님이시거든요. 방지일 선교사님이 아들이었는데 이 산동 지역에서 사역들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아까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죠. 근데 산동성 선교는 북한도도 우리 민족들을 중심으로, 일본도 우리 유학생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동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최초로 이제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한국의 선교사들이 타 문화권의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타 문화권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동안에는 이제 선교사를 받아들이기만 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게 바로 이 산동 선교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1931년도에 1년까지 30여 교회가 그 산동성의 내양이라는 그런 노회를 조직해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고요. GMS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에 있어서 중국 베이징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두 번째로 많이 파송되었던 지역이 바로 산동 지역이에요. 산동의 칭다오, 청도라는 도시죠. 위해, 그리고 연태, 이런 곳이 이제 산동성에 속하는 거예요. 제남, 이곳이 그쪽에 속하는데 이곳에 가장 많은 GMS 선교사님들이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요.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당시 중국의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들이었는데 공산당이 이제 그 국민당과 공산당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싸우면서 그 정치 투쟁이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도 아무튼 이분들이 잘 이렇게 갔고요. 만주족이 통치하던 청제국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손문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그 중국 공화국을 이끌어갔던 그런 시기였고, 중국 선교의 황금기를 바로 이때 맞이했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복음화와 교회 성장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었음에도 정말 귀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중국에서는 그때 당시 그 여자분들은 뭐라 그러죠? 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걸 뭐라고? 네네네. 그걸 무슨 발이라고 하는데? 뭔족이라 그러죠? 전족? 발을 묶어서 발을 못 크게. 네. 여성의 발은 크면 안 된다. 전족 사고가 있었죠.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난했고 비참한 시간들, 음주 습관들이 너무 많고 주의를 잘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의식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서구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그 서구 선교사님들한테 빌붙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당시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중국은 어떻죠? 중국에 한 번 이상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중국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교회는 나름대로 우리하고 상당히 성향이 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18년 이상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왔는데, 중국 선교사님들은, 중국의 그 성도들은 혼신의 도가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2000년도에 중국 하얼빈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그 하얼빈에서 개서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조선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하얼빈 쪽에서 조금 가까운 조금 소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부부를 만났는데 그 젊은 부부가 굉장한 인재더라고요. 하얼빈에서도 아주 유명한 굉장히 좋은 국가 기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젊은 친구가 만나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개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제 손을 딱 잡더니 기도하자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10분 정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주는지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중국에 너무너무 헌신된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단독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파트를 얻어서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정교회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고 성경 공부해주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부담 주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헌금해서 자기들이 그 렌트 비용을 다 자기들이 내는 거예요. 매달. 대단하죠? 거기에다가요, 제가 2시간 정도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제 교통비까지 허락해 주는 거예요. 매주. 2시간 정도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제 교통비까지 허락해 주는 거예요. 매달. 대단하죠? 거기에다가요, 제가 2시간 정도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제 교통비까지 허락해 주는 거예요. 매달.
헌신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중국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왜 안 좋으세요? 거짓말 많이 해서. 중국 사람이 좋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저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선교사만큼 많이 중국 사람들한테 당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많이 당했어요. 아이 자전거 사다 놓으면은요, 파킹해 놓고 저희 집이 3층인가 4층인가 됐는데 거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이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4개까지 잊어먹었어요. 5개까지 잊어먹었다고 저희 집사람이 표현을 안 해요. 네.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 중에서 정말 복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염려하고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저희들한테 고백합니다. 여러분, 겉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네, 산동 선교를 하셨던 방효원 목사님은 그때 당시 산동의 인구가 38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380만이었는데 그때 이 방효원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조선교회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더 많이 산동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거죠. 네, 지금으로 치게 되면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제대로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을 곳곳에 많이 보내야 되는데 요즘 선교 현장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저도 추방을 당한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거의 한 18년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보다는 오히려 전문인 선교사들을 많이 좀 양성해서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전문인 선교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시죠? 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것 가지고 선교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효과적으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문제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을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서 들어가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이 비자를 잘 안 주는 곳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일단 한국인들은 너무 감사하죠. 비자를 세계에서 한국 비자의 여러분 뭐라 그러죠? 한국 비자의 가치.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이 가끔 생각이 안 나서. 여권의 뭐라고 하는데 이거? 여권 파워. 맞습니다. 메디라고 들었어요? 일본, 대만, 한국 이렇게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1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1위라고 딱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세요. 근데 1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197개국인가 198개국을 비자 신청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무비자로. 그래서 두 번째로 맨 나라가 2위권에 속하거든요. 1위가 일본인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 두 곳인가 세 곳 더 많은 나라에서 허용이 가능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다음에 우리나라가 몇 나라하고 같이 2위 그룹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한 파워죠. 정말 못 살았고 헐벗었고 그런 나라였는데, 영향력이 없었던 나라인데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럴 때 여행만을 위해서 여행 가방만 들고 골프 치기 위해서 골프채만 메고 갈 것이 아니라 성경책 갖고, 네, 제가 말을 안 해도 저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셨는데 한국인들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어디든지 들어가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 가는 거죠. 줘도 안 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줘도 안 해.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GMS의 훈련국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LMTC,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 퍼스펙티브스 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책 보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분명 좋은 책인데 이게 너무 두껍고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그 건의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저희 GMS 전국 LMTC 간담회를 지금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 가지 제안을, 카이로스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코스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코스도 이 미션 퍼스펙티브스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과부터 3과까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제4과에서는 역사적인 관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돼 있고요. 다음에 5과와 6과에서는 전략적인 관점이 나와요. 전략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선교를 접근하고 선교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7과에서는 문화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문화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한국 사회에 많이 와 있는 다민족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적인 어떤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들을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이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밖에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걸 접하게 돼요. 근데 문화적인 접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신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자신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선교는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해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너무 가치없이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사고의 변화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하고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아닌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아이고 저 인간 하면서 좋은 거 안 주려고 하잖아요. 자기만. 이게 우리의 사고들이 좀 이렇게 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관점을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이로스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접근의 한 방법이 나오거든요. 아프리카의 그 코끼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물 엉덩이가 있는데 물두멍이 있어요. 물이 차 있는 그곳에 이 코끼리들이 물을 와서 먼저 먹어요.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뒤에 누가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때 또 한 무리의 코끼리의 무리들이 딱 오면서 이 코끼리 중에서 리더 되는 코끼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뒷걸음질 쳐서 그 물을 마시고 있는 코끼리의 엉덩이를 살짝 마주쳐요. 그 엉덩이를 살짝 마주치는데 그 엉덩이를 마주치는 순간 먼저 물을 먹고 있었던 그 코끼리들이 이제 길을 열어줘요. 양쪽으로 싹 열어주고 새로운 코끼리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줘요. 이게 문화적인 접촉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코끼리의 문화를 모르면 저게 뭐 하는 거지? 했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접촉하면서 앞에 물을 마시던 코끼리에게 강압적으로 비켜! 하지 않고 살며시 가서 내가 공격적이지 않다는 거죠. 내가 와서 물 좀 마시고 싶다. 길 좀 열어다오. 하고 엉덩이를 살짝 맞았죠. 그러니까 물을 딱 열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진행되어져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카이로스라는 그 코스 속에서 문화적인 어떤 장벽을 넘어가는 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어적인 장벽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저는 굉장히 참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한글이 있다는 이게 너무 참 귀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정말 언어 배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언어 배우기 쉽지 않는데 여러분 언어 배우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선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렸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삼성의 휴대폰을 선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한글로 설교 말씀을 듣고 한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한글로 찬양하고 그들의 말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 언어적인 장벽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물론 타민족 선교 가가지고 타민족에 가서 선교해야 될 분들은 선교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12과정 21명이 저희 GMTI에서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제 이제 7주 훈련이 끝났어요. 저희는 12주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빡세요. 새벽 기도에서부터 저녁까지 강의, 오전, 오후 강의 듣고 또 저녁에 여러 모임들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빡시게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거예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같은 지금 우리 LMTC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글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들을 좀 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찻집에 가서 차만 마시지 마시고요. 네? 우리 한국의 찻집들이 정말 많아서 좋긴 한데 거기에서만 그렇게 보내시지 마시고 다민족 한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환대하는 문화, 환대하는 문화. 생각이 좀 바뀌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뭔가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친구들이 되고 관계가 맺어져야만이 그때 복음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고 나의 선한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저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때 그들이 마음 문 열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 심각한 인구 절벽 상황에 빠져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국 사회의 모든 직장들, 중소기업들 외국인 없으면은 일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보는 관점은 그렇게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색안경을 끼고 지금 다 바라보는 거예요. 전애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색안경을 끼고 쳐다봐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에게 보내준 나의 귀한 동역자가 될 사람들이라는 시각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들이 이 한국 사회에 앞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에서 이민청을 신설한다, 뭘 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큼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을 만나서 호적 없이 살아가는 그들, 호적 하나라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한국말을 못 들으니까 사고 치는 거거든요. 못 알아먹으니까. 뭐 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면은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못 알아먹으니까 그것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눈에 사고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걸. 그 몰라서 그러는 걸 좀 가르쳐 주자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한국 사회에 한국말을 잘 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그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잘 정착하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그 일들이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있으세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카이로스 과정의 맨 마지막은 통합 과정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렇다면 다민족처럼 그렇게 힘들게 이 땅에 와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도움들을 주면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 통합이 되어지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다민족 사회로 가는 한국 사회 결단코 그들로 인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얻는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한국 사회가 될 거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카이로스 과정을 저희 LMTC에서 좀 정규 과목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LMTC 전국 LMTC 간담회 때 이 부분이 9개 코스로 되어 있으니까 9주 강의로 이렇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한가에 3시간씩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교육을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카이로스가 뭐지 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카이로스라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의 뜻이 뭐죠? 시간이죠. 어떤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정말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 시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네, 다음 강의 것들을 좀 볼게요. 선교를 하다 보면은 잘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잘 준비되어졌다면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충분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 현지의 강력한 유교 문화의 부작용. 너무 유교 문화가 강했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풍토병. 중국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토병들이 참 많이 있죠. 네, 사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참 어려운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풍토병, 장벽, 개척 선교사들의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태로 선교사님도 그곳에 가셔가지고 몇 년 안 계시다가 질병으로 소천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또 본부와 충분한 연락이 없이 그냥 철수하게 돼서 이 제적을 또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사역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교회 개척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무튼 산동에서 중국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GMS에서는 중국에 가장 많은 우리 GMS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어요. 우리 GMS 모든 그 전 세계 국가별로 이렇게 쭉 봤었을 때 2018년의 그 추방 이전에는 중국 지역에 나간 선교사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 있었을 때는 460명 정도의 우리 GMS 선교사가 중국 곳곳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철수하게 되고 지금은 한 40명 정도 그 정도 지금 남아서 아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은 그 현지인들하고 좀 결혼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남아있고, 다음에 철저하게 전문인으로 들어가신 분들, 들어가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중국 대학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 면허증을 딴 사람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그 중국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 이런 분들, 완전히 그냥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흩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는 놀라운데요. 왜 하나님께서 중국에 들어가 있었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갑자기 내몰았을까? 여러분, 아까 제가 카이로스 때라고 말씀을 했었죠.
카이로스 때에 하신 일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제대로 좀 캐치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근데 중국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막 줄줄이 다 나오게 된 거죠. 몇백 명이. 그렇게 되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한꺼번에 내몰아냈을까라는 이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GMS 안에서 중청 지역선교부는 가장 강력한 지역선교부였고요. 팀 사역이 가장 잘 이루어졌었고, 영혼 중심의 사역을 가장 잘했던 그런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를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덮쳤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열리면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잘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대부분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줌을 통해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렸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제화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고, 세계 곳곳이 이 온라인으로 완전히 연결돼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중국 선교사들을 흩으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흩으시면서 하나님 계획하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말로 설교하고 중국말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역량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 이 흩어졌던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들 세계 곳곳에 흩어서 일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한 저희는 중국 선교가 그 이후에 확 쫄아들어 버렸어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퍼스펙티브스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 지역 개념과 그리고 지역 개념을 벗어난 그것에 대해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혹시? 속지주의가 뭔지 아시는 분? 네. 비슷하게 맞으셨어요? 잘 얘기해 줬는데. 네. 속지주의라는 것이 있고 속인주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속주주의라는 거는 한 지역을 몇 사람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 지역 선교부다 그러면은 중국 안에 있는 GMS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다음에 태국 지역 선교부라고 하면 태국에 있는 GMS 선교사들 모임을 말해요. 그래서 태국 자체는 이 선교사님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대가 이전에는 그렇게 쉽게 다른 곳에 온라인들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속지주의의 역할, 그곳에 가서 있는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뭐 이곳저곳에 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국제화 시대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속인주의예요. 가에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역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어디서든지 중국인을 일본에서 만나면 일본에서 중국인 선교하는 거죠. 프랑스에서 만나면 프랑스에서 중국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GMS 안에서 가장 잘 준비되어졌던 중청 지역 선교부가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자꾸 그것처럼 중청 지역 선교부라는 이 안에 들어가 계셨던 22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잘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었던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참 속이 많이 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확 열려가지고 우리 지역 GMS가 더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저는 너무 좀 많이 안타까운데 시대는 이미 온라인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귀한 일들을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45년부터 1964년도는 어떻게 보면 선교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장로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협력하고 감리교까지도 협력해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서로 간에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52년도에 신사참배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장총회와 그러니까 지금의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이 같은 측에 있었고 다음에 고신 측이 있었는데 고신 장로교회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분열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53년에는 기장이 또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59년에는 합동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합동 측에 속하는 거예요.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하고 통합 측이 있는데 통합 측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분열이 생겨서 서로 간에 협력해서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흩어지면서 한국 교회가 난립하기 시작하고 많은 그 총회들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군소 교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20년 동안에 선교사 3가정 파송한 거예요. 초창기에 그렇게 활발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이 1945년에서 64년 사이에는 고작 3가정 선교사를 파송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1965년에서 1990년도 한국교회 선교를 재각성하면서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때죠. 그래서 1969년도에 브라질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시작해서 차람진 선교사를 미주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서만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파송하게 되고 신홍식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아주 우리 선교계의 대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이제 태국에 또 파송을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1977년도에는 그 김할령 선교사님이라고 대구 동신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GMS 초대 총장을 하신 분인데 작년에 소천을 하셨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분들이 이제 파송이 되면서 다시금 새롭게 되면서 필리핀에는 장로교회 신학교가 생겨서 지금까지도 일꾼들을 계속 배출해내고 있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강승삼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국제선교회에 들어가서 SIM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들을 하시고 이 강승삼 선교사님은 저희 GMS의 그 선교 강령을 다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SIM이라는 이 선교단체에 계시면서 SIM이 그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단체의 그 선교 훈련이라든지 모든 그 행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GMS에서 정착을 시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잘 이렇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제 이런 분들이 또 파송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장총회는 이 기간에 28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또 일들을 하게 되고요. 한국교회 선교확장기 1981년도에서 1990년도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던 때죠. 이럴 때 이제 부흥이 되면서 장로교단이 선교 중심적인 교단이 된 배경이 있는데요. 70년대에 교회가 이제 급성장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교단과 신학교의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좋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 신학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리고 개교회 중심으로 선교 체계가 이루어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많이 가게 됐죠. 이때 굉장히 많은 그 교회가 성도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고도로 이제 성장하게 되고 개방 정책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선교가 확장이 되고 이민들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선교의 귀한 동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이민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이민으로 가기도 했죠. 그리고 다민족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가 확장이 되어지고 있고 대학생들의 증가와 대규모 집회들을 통한 선교 현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선교 대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헌신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았죠. 그 헌신된 청년들이 선교에 이제 투입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 선교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81년도, 90년도 계속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선교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박기호, 김성기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필리핀 쪽에 파송이 되어지고요. 또 일본, 브라질, 케냐, 감비아 이런 곳에 계속 선교사들이 나가죠. 그러다가 총회 선교사는 이제 GMS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GMS 선교사 86년은 아직 GMS가 형성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89년도에 가게 되면 18가정 34명이 파송되고 90년도에는 36가정 59명이 파송되어지는데요. 저희 GMS는 이제 1989년부터 GMS가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교단선교부에서 분리가 돼서 이제 독립적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1998년도 9월 달에부터 이제 2002년도 9월까지 이때 이제 총회 선교부, 총회 선교위원회, 총회 선교국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이제 딱 되면서 GMS라는 총회 세계 선교회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선교 정책들을 이제 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GMS 총재 체제, 이사장, 사무총장 이런 제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본부에서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파일들이 다 이제 체크가 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이 보내오는 선교 편지라든지 또는 선교사님들의 보험에 관계된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제도로 이제 갖추게 되어지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15개 지역에 53개 지부와 지역장 제도가 신설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완성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GMS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가게 되고요. 2003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세계 곳곳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선교 대회가 이제 개최가 되어지고 이제 GMS 안에서도 행정 조직으로 이제 행정부, 사역부, 훈련원 이렇게 해서 조직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그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교단이 있었는데 그 개혁교단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그 통합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확장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 대회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운영 규칙, 윤리 세칙 이런 것들을 쭉 적용해 나갑니다. 그리고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선교 정책의 발전 시기예요. 이때는 총회에서 더 이제 총회의 선교사에 대한 모든 것들은 GMS로 이렇게 통일시켜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2회 총회에서 1998년도에 GMS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2000년, 2003년, 2011년, 2018년도 이렇게 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서 한국에서 선교 대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대다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세계 곳곳을 흩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죠.
GMS 선교 사명입니다. GMS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네, 제자 삼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선교사가 해야 될 일,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GMS는 5대 선교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GMS 선교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 지부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적인 선교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것. 선교사 은사에 따라서 선교의 기술과 그리고 전문화를 시켜나가는 이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참 목표를 세웠는데 좀 제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다 잘 진행될 줄로 믿고 또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네 번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팀 정신을 실천한다. 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 선교. 협력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협력 선교를 잘 안 하고 있는 한국 선교의 현실에 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지 교회 설립, 제자도 및 지도자 양성,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건물을 짓고 선교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GMS는 이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미션 퍼스펙티브를 공부하다 보면 E1, E2, E3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E1, E2, E3라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E1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민족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같은 민족 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E2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국가인데 아직 복음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을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E2라고 해요. 그리고 E3라는 개념은 복음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완전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기 선교사로서 GMS가 추구하는 이 미전도 종족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문화와 언어가 완전히 다른 지역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팔인이 한국에 왔어요. 네팔인이 한국에 왔는데 이 네팔인이 저와 같은 문화권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왔는데 이 친구는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게 있어서 E3의 대상이에요.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다민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복음의 대상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역시 E3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E3라고 하는데 이런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야만이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미전도 종족에게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아직도 미전도 종족 중에서 약 6,900 종족 정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속에서 여러분 히말라야 벨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히말라야 산 주변이 이제 중국하고 네팔하고 이쪽 미얀마 이쪽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죠. 텐산 산맥으로 해서 키르기즈스탄으로 해서 쭉 이렇게 그쪽 지역에 가게 되면은요. 보통 5,000m, 6,000m 산들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이렇게 있는 곳인데 문제는 그 골짜기마다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살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중국 사천성 하면은 서북 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제가 살았던 지역은 성도라는 지역이에요. 성도라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그 성의 수도예요. 수도. 그곳이 이제 성도라는 지역인데 이 성도는 해발 480m에 위치해요. 근데 이 성도 평야가 있어요. 평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사천성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성도 평야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1억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데 이 평야를 저희가 살던 곳에서 2시간을 차를 달려서 가면은 산이 나와요.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이 갑자기 그냥 산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조금만 가면은 3,000m 산이 나와요. 그리고 4,000m, 5,000m, 6,000m 산이 그냥 쫙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만년설이 그냥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그 산 골짜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그 땅이 얼마나 광야라느냐면요, 사천성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9배 크기예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그 산 골짜기 들어가는데 그거 다 살아. 길이 나 있는 곳은 사람이 다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 길이 나 있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살면 그곳에 다 전기가 공급되도록 전기를 공급해줘요. 대단해요. 이게 화력 전기를 쓰는 곳도 있는데 사천성은 산이 워낙 깊고 물이 많다 보니까 수력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 발전기로 조금만 연결하면 다 전기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같은 치앙족인데요. 제가 치앙족이라는 족속을 선교를 했는데 같은 치앙족인데도 그들이 처음 만나갖고 이쪽 마을에 사는 사람과 이쪽 마을에 사는 사람이 이 산 하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 않겠죠. 강을 건너가려면 외주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강을 건너가는데 그 강의 유속이 엄청나요. 이게 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외주를 타고 덜렁덜렁 하면서 3, 40m를 건너가야만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거죠. 서로 자주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나게 되면 무슨 인사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쇼지야, 쇼지. 이게 우리는 이거를 쇼지라고 얘기해. 쇼지라는 말이 핸드폰이라는 말이에요, 중국말로. 쇼지인데 니네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서로 물어봐요. 같은 족속인데도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중국은 56개 민족이라고 하죠. 56개 민족이라고 하는데 사천성에만 사는 족속들이 400족속에서 600족속이 산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 많은 족속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GMS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바로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집중해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적 선교지 집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도 그렇죠. 농촌 지역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요? 도시 중심으로 나가죠. 그래서 도시에 가게 되면 그 도시에는 모든 족속들이 다 집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도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해서 하는 그런 것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사역도 있지만 또 소수 종족들이 살아가는 것도 사실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 소수 종족들이 살아가는 그 현급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현 중심 도시 이런 데 들어가면 중국은 한 7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이렇습니다. 7만 정도면은 서양인들의 도시의 개념이 2만 정도라고 하잖아요. 큰 도시죠.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팀 선교를 활성화한다. 이 팀 선교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이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정말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팀으로서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좀 추구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갈수록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하루에 며칠을 한마디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고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굉장히 어려운,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좀 자꾸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 교단 교회를 선교 동력화한다. 우리 GMS가요, 여러분, 선교에 동력화되어 있는 교회가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20%. 너무 잘 보셨어요. 네. 20%, 25% 정도가 동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75% 정도는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가 아까 장로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선교하지 않으면 장로교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75%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동역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지금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파송교회가 없다는 말은요, 주후원교회가 없는 거고요. 주후원교회가 없으면은 주후원교회가 선교사님들의 생활비와 사역비의 일부분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25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최소한 주파송교회가 50% 정도만 한다면은 한 120만 원, 125만 원 정도 감당해 줘야 되는데 100만 원 정도를 생각했을 때 그 100만 원 정도의 선교비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었다가도 끊어지고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줬던 분들도 끊어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요. 제가 2002년도에 GM에서 파송을 받았거든요. 2000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에 나가서 선교를 했고 2002년도에 GM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2002년도에 중국의 환율과 지금의 환율은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파송교회에서 보내온 비용은 똑같아요. 18년이 지났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좀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한국교회가 조금 더 좀 잘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GM에서 선교사 현황은 지금 현재는 100개국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2개국까지 나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추방이 되면서 2개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100개국 1466가정 2639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GMS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7대륙 18개 지역 선교부로 지금 해서 110개의 지부를 형성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선교사가 GM에서 선교사가 되는 이 길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LMTC 수료 과정을 받고 있는데요. 단기 선교사로 1년에서 3년간
지원해서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LMTC를 수료하시는 분들은 GMTI의 그 특별 기수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특별 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5주를 훈련을 받으면 장기 선교사로 이렇게 인준이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선교 동원이라든지 평신도 선교와 또 통일과 다민족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참 많이 안타까움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선교에 좀 더 좀 역할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GMS의 한국교회는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간이 제가 가능하면 40분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GMS를 소개하는 영상이거든요. 소리가 들리나요? 좀 적습니까? 총리가 설립되기 전 1907년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 동로회 조직과 동시에 외지 전도국을 조직함으로 GMS 선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1908년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를 파송하여 바다를 건너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우리는 일본과 러시아, 중국 땅의 영혼을 위해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일제치하와 한국전쟁에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선교 사역 감당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태국으로 다음에는 대만으로 인도하셨고 이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이 넓어지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영혼들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간 선교사의 증가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세계적인 교단 선교 사역을 위하여 1998년 드디어 총회의 세계 선교회 GMS가 설립되었습니다. 교단 선교부와 국제 선교단체의 장점을 갖춘 독립선교기관 GMS의 설립은 교단 선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GMS는 1999년 GMS 선교센터를 세워 선교 공부를 정착시켰고 2003년 세계 선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교단 교회의 선교 동력화를 이끌어내었으며 2005년 국내 최대 규모의 선교단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2006년 FTT 국제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여 비접촉, 미전도 종족 선교를 선도해 나가고 2011년에는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한 GMS 2011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 2018년에는 GMS 2018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분산되었던 선교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고 복음의 열방에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미래 선교 사역을 이끌어가는 GMS가 되기 위해 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직 선교를 위한 사명 하나로 이어 GMS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수많은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GMS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령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GMS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선교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전도 종족 존전, 전략적 선교 집중, 김선교 활성화, 교회의 선교 동력화를 추구하는 GMS 비전을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변하는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원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선교사와 하나성교회, GMS 본부가 하나 되어 전 세계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섬김, 하나됨, 기도, 경영, 오름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연합, 선교 현장에서 팀 사역을 통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현지 교회들이 직접 선교 자원을 선발하고 하항 문화권으로 가송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선교 개척을 위해 전략적인 선교와 건강한 선교 현장을 만들어가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길을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열방과 함께, 당신과 함께. GMS 총회 세계 선교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네, 감사합니다.